우리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매일 묵상해 왔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험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참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절 8절에도 보면 길이 참는다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두 단어가 있지만 길이 참는다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길이 참는다라고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되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인내라는 말이 또 3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 이 말은 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우리 한국 번역이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지금 두 말이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되어 있는 그런 말로서 인내한다는 의미에 길게 멀리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 참는다는 말은 참고 참아서 끝까지 참는다, 이런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 제가 살짝 이렇게 인언이라는 말을 하나 넣어서 읽었기 때문에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모든 일의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말을 한마디 넣어놓았습니다. 참는다라는, 인내한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언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쉽게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광야에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조금만 힘들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었어. 이 광야에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굽에 살 때가 훨씬 더 나았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심판을 하셨는데 40일이면 충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미련하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길을 굽게 하고 계속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일 꼬이면 누구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원망은 미련한 인간의 삶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인간은 그 삶이 자연스러운 게 나타나는 게 뭐냐? 원망, 불평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할 일이 있으면,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심판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이 참고 견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다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죄했던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의 주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믿음으로 산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산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당하는 삶을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마지막 결산의 날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은 불공정과 불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되는 바로 앞절인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부요한 자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기는 부요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이 말은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의로운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가진 것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만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서셔서 공의로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 알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릴 때 주님은 그 참는 자에게 상과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내 입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원인을 환경에 돌리고 또 누군가한테 돌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1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내용도, 지금 뭔가 중국이 실험을 잘못해서 그랬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방역을 잘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자꾸 남 핑계 댈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참고 또한 믿음의 삶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는 하늘을 향하여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풍성한 수확이 있기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열매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고 꾀를 부리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논에 심은 모를 빨리 자라게 한답시고 모를 잡아당긴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 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장이라는 말은 돌조 성장을 장자입니다. 성장을 돕는다, 이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한 어리석은 농부가 모신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벼가 더디 자란다고 이렇게 금방 못 심겠는데 뭐가 바로 이렇게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신기하고 오후에 나가보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는데 또 그대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모를 전부 다 이렇게 그 끝부분을 당겨가지고요 쭉 뽑았다가 다시 살짝 꼽고 안 넘어질 정도로만 꼽고 그렇게 계속 전부 다 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아이고 뭐 하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들어오시냐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이 열매 맺는데 내가 도움 준다고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다 왔다고 내가 막 오늘
벼가 키가 훅 자라도록 내가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가보니까 이게 벼를 뽑았다는 이야기가 들릴 생각이 들어서 빨리 밭으로 가보니까요, 벼가 다 이렇게 뿌리가 뽑혀가지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 아직 지금 충분히 자라야 될 때인데 더 빨리 자라고 뽑아 올리면 그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때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쉽게 열매를 얻고자 하면 농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삶의 단비와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가 있기까지, 단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단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딴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나의 달려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농부의 가을 같은 그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처럼, 첫 번째는 농부처럼 인내하라 하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선지자들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선지자들 중에서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한테 듣도록 그렇게 사람을, 선지자를 보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가서 한번 이야기하면 안 듣고 자기를 감옥에 넣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다. 그리고 안 전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찾아가서 매를 맞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면 유다 나라가 아직 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이 메시지와 사역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견딘 결과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예레미야가 큰 복을 받았더라, 큰 상을 받았더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지금 이런 이 선지자들의 이런 고난과 오래 참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도는, 야고보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장차 될 일을 지금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것 때문에 온 시련을 당했지만 참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면, 참고 기다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누구처럼 기다려야 되는가? 농부처럼 기다려야 된다, 선지자들처럼 기다려야 된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처럼? 욥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왜 임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소유였던 소, 나귀, 양, 낙타, 종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한 날 다 죽었습니다. 동양 최대의 갑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건강이, 몸에 종기가 생겨서 건강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 이야기에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욥이 왜 고난받았나, 고난받고 어떻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욥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욥과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면 내 인생 결론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주께서 욥에게 주셨던 결말을 우리가 욥기 42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이 욥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욥 하면은 고난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욥의 이야기에서 결론 이야기가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에게 하나님 주신 결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2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재산은 이전에 잃었던 것보다 2배로 그렇게 채워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욥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때로는 내가 속상하고, 때로는 뭔가 내 이 억울한 마음들을 원망하고 싶고, 때로는 내 속을 뭔가 누군가에 터뜨려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참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 복되다, 진짜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면 장차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그 복이나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모든 상황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장차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달려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농부처럼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선지자들처럼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감격 가운데 그 장면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서로 원망하기보다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농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불합리함이 만연한 세상이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잊어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만 기억한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내 하나만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만 더 기억한다면, 인내와 함께 한 개 더 기억한다면, 원망은 내게서 멀리 해야 되겠다.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야 되겠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또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시험과 시련이 많고 불합리한 악인의 형통이 만연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서로 원망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처럼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리게 하시고, 구약의 선자들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욥처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